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할렐루야. 홀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를 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금까지 예배가 생각나며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할 걸, 좀만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짜 멍청하죠. 그새 또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함께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예배가 이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익숙해져가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라고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실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가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어진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홀로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라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를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를 높이려 했었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묵상할수록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네.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셨듯이 나도 주를 따르기 원하네. 나의 감정과 생각들, 시간과 소유 주께 모두 드리기 원하네.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몰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셨듯이 나도 주를 따르기 원하네. 나의 감정과 생각들, 시간과 소유 주께 모두 드리기 원하네.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날개에 딱 붙어서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UX 청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오후 예배는 3시 30분 한성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예배 때는 특별 예배 찬양으로 김윤진 간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후 예배 후에 양육 수료식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전체 리더 모임은 7시에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저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하면요, 내일 청년부 예배 때는요 김윤진 간사님께서 찬양 콘서트처럼 위로부나 이런 거 보면 알죠? 그런 느낌으로 신경을 써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꼭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시험에 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마귀와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을 시험 들게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가룟 유다를 시험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욥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공통적으로 성경은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하여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 접근하여 시험할까?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한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죠, 집회를 가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본다든지 새벽 기도를 온다든지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내가 인생 한번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선교사로 한번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나의 모습을 정리하고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나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하여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도 호신탐탐 사생결단하고 우리를 꾀하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과 유혹 가운데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진실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시험 없이, 아무런 유혹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오늘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흘러갈 때에는 세상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시체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마귀는 무엇을 시험할까요? 마귀는 도대체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할 때 무엇을 이루고자 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정체성을 흔든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저기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마귀의 시도는 마태복음 27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유대인들을 또 로마의 군병들을 선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입니다. 마귀는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도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흔들려고 사생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역으로 홍대로 전도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을 덮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함을 보며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휩쓸어 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성공에 대한 욕망, 더 가지고 싶은 탐욕, 이웃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실망,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음란물과 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풍화와 침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고 큰 바위도요,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맞으면 깎여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방울일지라도 오랜 세월 아무리 튼튼한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가 움푹 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센 바람과 물결 속에서 매일 놓여있는 그 세상의 거센 바람과 물결을 날마다 맞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에 너무나 먼 길을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날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스스로가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어떤 상황이 와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돈 버는 사람이야, 난 돈 벌기 위해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고 뭐고 다 빼먹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승처럼, 동물처럼, 정욕처럼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요, 또 무엇을 시험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한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줄이셨다, 심히 줄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굶어 죽을 것 같지? 지금 너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 먹지 않으면 너 굶어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는 단지 너 배고프니까 너 배고픈 거 한번 이 돌로 떡 만들어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굶어 죽으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떡을 먹지 않아 굶어 죽을 거라면 먹을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려는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마귀는 일반적으로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로 현실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수련회 때, 예배 때, 집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돌보시는 건 맞나?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속지 맙시다.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천사가, 주의 사자들이 너를 수종든다고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저울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분명히 너가 11조를 했을 때 너의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시험당하기를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크게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시나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옳은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에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조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이게 떡 만들어 봐 라고 유혹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게 예수님을 조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 봐라 라고 유혹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게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이 만날 때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던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던 시험은 결국 마귀가 이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게 하는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제 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말고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세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오늘 밤에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마귀가 여러분의 퇴근길에 나타나서 야,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상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 노골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시시한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베드로식 배신입니다. 베드로식 배신이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 부끄러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신앙의 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한 여자가, 계집종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적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는 지적에 엉겹결에 손해볼까봐 난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배신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너무나 하찮은 배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냐 안 믿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척을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상으로 이 설교를 지켜보는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설교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도 계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그거 믿지 않는 사람, 혼자 있을 때 그거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마치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척 연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한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티를 내면 세상 속에서 차별당하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괴짜 취급 당하니까, 나 싫어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여 숨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든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화학 선생님이요 갑자기 수업을 중지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몰래 바람핀 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날마다 베드로식 배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과 연애를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청년이 사랑하며 성관계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 다른 사랑하는 커플처럼 섹스하고 관계 맺고 행복하게 사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나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라서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다고, 그럴 거면 헤어지자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는 상황 가운데에,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가 나와 특별한 관계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배신은 우리 특별하게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 배신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나 같으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양심이 죽었고 베드로의 양심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배신 앞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눈물로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식 배신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며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제가 계속 베드로식 배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런 시험에 넘어갔나 확인하고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든 이유를 교만했다, 자신만만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나 다음 구절로 그 이유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까이 옆에서 함께? 아닙니다. 멀찍이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갔긴 따라갔는데 멀리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시험 없는 인생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과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나와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임을,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이 성경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심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상황이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결정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야 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결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배신해야 될까 시험에 당했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을 하실 때요, 자기 부인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요, 만만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알고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길을 쉽게 갈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을 잘 찾아 전략을 잘 짜서 쉽게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멀찍이 서서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라는 말은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전도하고 쉽게 사역하고 쉽게 선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신앙생활 쉽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아무리 가도 생명 살리는 사역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여전히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가고 싶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는 자신의 욕심 가운데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시험의 문제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갑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난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난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울때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울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시험 가운데 얼마나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죽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인지조차 모르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시험에 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바로바로 알면서 내가 주님 배신하고 내가 주님 떠나고 내가 주님 부인하고 우리 눈치도 못 채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지 주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마귀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하느니라. 시험에 나를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만하게 정보하옵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시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고집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가 높임을 받으소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치며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이 별게 아니었다니까요. 손해 볼 것 같은 상황, 피해 볼 것 같은 상황, 괴짜 취급당할 것 같은 상황, 사람들이 나 싫어할 것 같은 상황에 그냥 눈 한 번 꼭 감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회개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발디디며 세상 먼지 달고 살아가다가 거룩한 게 무엇인지, 정결한 게 무엇인지, 깨끗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주를 믿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양심이 찔리고 내 손이 쓸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거룩한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죄를 버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짓게 하는 그 관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시험하는 닥치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 상황이요 제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까요? 그 우리의 결단 작심 삼일도 못 가니까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에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강요하는 나의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 그 상황을 그 관계를 하나님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 관계를요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척 말씀과 관계 없는 척 살아가게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 하나님 드러내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결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의 아름다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에 사는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 하나님, 나의 영원한 성령님 소원 주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날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 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 성공하고 싶은 욕망, 탐욕과 정욕, 사람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 믿었던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실망과 음란물과 정욕,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나 주님 쫓아가겠다고 고백한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부으셔서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